네, 저희 오늘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어제 노아의 방주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해줘요. 두 번 다시는 너희들한테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언약해 주시는 부분. 또 그런데 또 사람들은 또 자꾸 또 본성이 또 나오잖아요. 괜찮아지면 또 자기의 그 안 좋은 본성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11장까지 이루어집니다. 11장까지. 저희들 한 절씩 읽으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란 선배님 한 절, 그 다음에 수미 선배님 한 절 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아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며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나왔으니까 제가 그러죠. 끝까지 읽으세요.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kittim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니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과 루담과 아나밉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랍과 아수르와 아르박사와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남이었으며 벨렉은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울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며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하고 자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ля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아들 아브람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9장은 9장 1절이 중요한 핵심 문장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첫 번째 문화 명령이 나와요. 1장 28절에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 인간한테 요청하신 게 있어요. 명령을 내리셔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첫 번째 문화 명령입니다. 인간한테. 인간들이 동식물을 막 가지고 막 그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생육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문화명령인데 다시 한번 9장 1절에 들어와서 다시 또 이야기해요. 문화명령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면서 9장 3절에도 보면 육식을 허용하죠, 이제. 먹어도 좋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육식을 허용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요 구약 시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죠. 이런 뭐 쪽발 이런 것들을 안 먹어요.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면서 구장은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그 범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장은 노아의 언약입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이 세상에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부패하고 포악한 이 세상이 대홍수로 쓸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고 포악했던 이 세상이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9장 1절에 무한 명령을 하는 거죠. 다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표현을 잘못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고 얘들을 원래 만들었던 그 원년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마초 이런 거야. 온실 속의 화초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동식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 어떤 죄악과 타락해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셔요. 다시 한번 우리한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1절에서 7절에 다시 나와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다시 격려해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하지만 다시 격려해줘요. 이건 어떤 위치와 같냐면, 자, 내 자녀가 키우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지만 그걸로 한 번 잘못했다고 집에서 쫓아내버리거나 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러진 않죠. 다시 또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 네가 이번에 잘 모르고 했으니까 다시 또 기회를 주고 또 두 번째 잘못해요. 또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똑같아요. 잘못했어요. 너무 큰 재해를 줬지만은 다시 또 기회를 주셔요. 다시 또 성장할 수 있고 다시 갈 수 있는 이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뜨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가 뜨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비가 이제 멈췄구나. 이제 괜찮구나. 뭔가 행운이 오겠구나.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무지개 언약, 언약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식은 언약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자, 우리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이런 약속이 아니고 언약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예요. 누구도. 이건 반드시 지켜가는 거예요. 누구도.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결혼이라는 언약이 완전히 막 좀 많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약조한 그 언약은 지킨다예요.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름 속에서 그 무지개가 드러날 것이다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뜨면 아, 더 이상 비는 오지 않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 이 세상이 돌아가기 전에 이미 나온 이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아까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 나오죠.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따가 이렇게 어떤 조상으로 펼쳐가는지가 나옵니다. 노아는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보니까 이상한 일도 벌어지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노아가 전 세계에 최초로 이 우주가 시작되고 최초로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포도 농사.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노아는. 근데 자신의 장막 안에서 포도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담기도 하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채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풍성한 포도주는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풍성한 포도주를 걷는 것은 축복인데, 과음으로 인한 술 취함은 중대한 범죄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도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의도가 술을 먹어라 말라 이게 아니라 네가 술을 먹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거나 주사가 있거나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인데 바로 요겁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죄를 범하게 되죠. 아버지를 보고 죄를 범하게 돼요. 뭐 나와서 막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죄가 되냐면 부모 공경이 자녀의 의무 중에 가장 큰 거죠. 부모의 공경이 자녀의 그 의무 중에 가장 큰 건데 아버지의 어떤 부끄러움, 아버지의 수치를 노출시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셈과 이와 대조적으로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뒷걸음질 쳐서 그 덮을 것을 가지고 가서 덮어드리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셈과 하벳은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큰 조건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근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음. 아니, 내 부모인데, 이 자녀가, 그 부모가 물론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렇더라도 그걸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술을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술을 먹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에게서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술을 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막 힘들고 그럴 때 농병 사회일 때, 이럴 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갖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겨울이면 농사도 짓지 않지. 그러니까는 봄, 가을에 수확한 이거 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놀고 엉망이 되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 강하게 하게 돼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삶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노아가 마지막 28절, 29절에 죽게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는 601세에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무게, 이것을 혹시 망각하거나 세상 일에만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먼저 있기 전에 이게 지금 미리 써졌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미리 다 써져 있는 것.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노아 아들들이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톨레도, 족보, 계보가 나온다 그랬죠. 이건 뭐죠?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 자손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가 보여주는 거고요. 이 자손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어떻게 행보가 가는가예요. 그 조상이 어떤 길을 걸었을까에 따라서 행보가 어떻게 가냐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조상들로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장의 족보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예요. 톨레도 제단. 10장의 족보는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보면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야벳의 아들은 아까 좀 이름들이 어려웠죠.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셋, 디라스 7명입니다. 이 야벳의 아들은 지금은 어떤 계통이냐면 인도 유럽계 민족들입니다. 이 후손들은 인도 유럽계. 그러니까 인도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남유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대한 지역, 이 지역을 거주했던 인도 유럽계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중해 연안, 수많은 섬들에 정착한, 그래서 이들은 뭐가 유명하냐면 해양 기술. 이 지금 민족들이 바로 이 야벳의 이 후손들입니다. 이쪽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엘, 붓, 가나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동부, 팔레스타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스, 에티오피아라고 표현하죠. 에티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붓은 소말리아 혹은 리비아.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함의 아들들은 이쪽이에요. 아까 누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죠. 함이었죠. 함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죠. 그 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 어때요? 늘 그냥 전쟁이 만연하고 지금 세상에 보면은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힘든 곳도 있죠. 이런 쪽으로 자손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32절을 보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5명으로 나옵니다. 어, 이 아르박삭의 족보는 셀라를 거쳐서 에벨까지 2대를 소개합니다. 어, 이 11장의 족보는, 벨렉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벨렉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조부, 나홀과 그의 아들 데라로 연결이 돼요, 데라. 근데 이 10장의 족보는 벨렉 시대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게 돼요. 언어가 나뉘어야 돼요. 언어가 나는 장면을 보면은, 음, 10장 25절 한번 보죠. 10장 25절을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세상이 다 하나였는데 이때 나누었대요. 근데 11장에 가면은 11장은 완전히 나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나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절에,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세 민족이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그 백성의 족보에 따라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나누어졌다라는 거. 이게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홍수 심판과 함께하는 11장에 뭘로 가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탑을 쌓아요. 바벨탑. 바벨탑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10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죠. 왜요? 벨렉 시대의 바벨탈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게 되고 지역적으로 흩어진 결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요 성경은 이따가 11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 연대기 시대순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설도 보다 보면 역행으로 그죠? 현재가 나오고 다시 과거가 나왔다가 다시 현재가 나오고 역순행적인 구성을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소설 같은 거 보게 되면 국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대기 순으로 보면은 9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11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10장이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요 순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0장에서는 예벨이 낳은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 시대에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는 엄청난 보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빈 껍질뿐인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거, 이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한 땅의 역사에 구속의 역사가 드러나는 족보입니다. 타락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끌어주겠다라는 그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 11장,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첫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사람들을 이 부분과 이 바벨탑의 11장이에요. 왜 우리나라 말도 힘든데 다른 나라 말도 막 다 달라가지고 그거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지.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은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그 다음에 10절에서 26절에 셈의 족보, 27절에서 32절에 데라의 족보, 이렇게 나옵니다. 음.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로 하늘에 닿게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1장 4절에 보면요. 왜 이 탑을 쌓냐면, 11장 1절부터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쵸? 온 땅의 언어가 말이 하나였어요. 이때 흩어지기 전까지는, 이들이 잘못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다 통했다는 거. 제가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건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들을 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면은 비슷한 언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말인데. 비슷한 언어가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엄마라는 표현. 우리가 마 들어가잖아요. 엄마에서 마가 들어가잖아요. 영어로 mother, 마.
중국에서도 마, 뭐 어디서도 다 거의 또 비슷해요. 노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 갖고 노는 사방치기 다 비슷해요. 몽골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언어들이 비슷한 언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언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방 쉽게. 아,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 있다는 게 조금 받아지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가는 게. 근데 말도 하나 있는데 이게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흩어지게 되죠. 이 11장에는 시작할 때 온 땅에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10장하고 11장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바뀌었다. 이 표현이 아까 10장의 25절에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벨렉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게 11장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뭔가를 막 쌓고 싶잖아요. 올라가고 싶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쌓다가 보니까 이거 높이 올라가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줘야 돼. 우리 이름을 내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자, 같이 동업을 했어요. 막 잘 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막 더 내. 야, 우리 이거 회사는 나 때문에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쪽에 같이 동업하던 한 사람이 괜찮나요?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박수 쳐주고 일어나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쪼개지게 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 탑을 쌓다 보면 내 이름을 막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변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탑을 쌓아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에 보니까 언어가 혼잡해진 거예요. 자, 탑을 보세요. 탑을 막 쌓아가요. 쌓아가다 보면은, 뭐 2층에 있는 사람이 1층에 있는 사람한테 재료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나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무를 올려줬어요. 언어가 하나일 때는. 근데 지금 언어가 혼잡해지면 어떻게 돼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미국 사람 만났어요. 아니면 저기 인도네시아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 우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저기서는 봉주르 그러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무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면 얼굴이 찡그러진 상태로 나무 좀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저 왜 나한테 욕해? 이 언어가 혼잡해진다는 것은 알아듣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냥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그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온 땅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흩어져 버린 거죠. 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들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나라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지금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26절에 보면 세메족보, 톨레도시 나오죠. 톨레도. 세메족보. 이 세메족보가 다섯 번째 톨레도시예요. 다섯 번째 톨레도.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르박삭을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누를 낳고, 수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데오를 낳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조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부이고, 아브라함의 친형제 중에 하나도 나홀입니다. 이런 족보들이 나오는 것은 정체성, 그리고 이 족보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이 중에서 특별한 인물들이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톨레도신 데라의 족보가 27절부터 이루어지죠. 이 새로운 족보의 주인공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 아브라함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데라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족장시대 고도 근동의 이 부분들 지도를 보면은 상당히 재미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게 돼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일단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사레라는 요 이름이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체성이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뭐가 막 해도 안 돼. 그러면 우리 뭐 하든가요? 개명하죠, 개명. 이런 원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계명으로 이름을 새롭게 명칭을 주었던 건 새로운 정체성의 부여인데 우리는 그냥 이름만 바꾸죠, 글자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다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사업하시는 것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원리가 다 나옵니다. 자기계발서 보면 성경의 원리에서 다 빼오잖아요. 거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대요. 자, 우리가 70년, 80년도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괜히 범죄하는 사람보다도 더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자식이 많다라는 거. 왜? 농경 시대에는 어때요? 농사 지을 땐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번창하는 게 굉장히 축복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 표현을 성경에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며 자식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가족들은 하란에 이르고 그것에 정착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하란. 보세요. 현재는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튀르키예, 튀르키예 동남부 산르 우루파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완성이 아니라 미완으로 끝이 나요. 오늘 이 톨레도에서는. 창세기 족보는 기본 단위가 10명입니다. 근데 데라의 족보는 8명만 등장합니다. 왜 그랬냐면 아직 나와야 될 후손이 안 나왔어요. 누가 임신하지 못했죠? 사례가. 자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사례의 불임, 이 불임 때문에 10명의 족보를 채우지 않고 8명.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죠. 뭔가가 나올 겁니다. 이 후손이. 그래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이 이야기를 사뭇 궁금하게 만들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삭의 출생이 구속사에, 우리를 구원할 구속사의 결정적인 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장, 10장, 11장은 9장, 그 다음에 11장 바베텔 사건으로 온 지면에 흩어지더라. 그게 10장에 나왔던 벨레. 이때 다 나눠지는 요 장면.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많이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요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난 거죠.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인데. 저는 해외에 나가면 재미난 게 사실은 동양 사람으로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냥 이제 동남아 가면 동남아 사람으로 봐요,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웃겨요. 아예 딴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또. 저한테는 이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묻지를 않아요. 그 외 사람을. 그래서 저는 현재 가면 아직 그냥 현지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 같은데 달라요. 언어가 다른데 비슷해요. 제가 중국에도 계속해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도 있는데 그 한족들을 보면은 너무 비슷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서도 그렇고. 왜? 처음에는 인류가 다 하나였잖아요. 근데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요걸 통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인류가 지금도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왜 내 탑을 막 쌓고 싶어요? 내 이름탑을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싫고 내가 쌓고 싶어요. 왜? 첫째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자기 이름. 두 번째는 뭐예요? 인류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죠. 면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욕구.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래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의미를 찾는 거죠. 의미. 자기 이름.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거고. 흩어짐을 면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안전함이죠. 자, 우리 가정, 흩어지면 죽어, 뭉치면 살아.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게 이거죠. 흩어짐을 면한다는 건 안전, 세이프. 이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필요 충분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결국은 흩어지게 되고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지금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쫓아가고 있는가? 이게 삶의 동기가 됩니다. 이 삶의 동기. 음. 그래서 데라의 교훈은 데라가 죽음으로써 온시 역사가 끝나게 되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데라의 교훈은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내 자손들이 또 그 후손들이 그 다음을 연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때의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심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아니라, 아, 또 그 다음에 하겠구나. 우린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딱 했을 때 결과치가 나와서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내가 다 먹지 못하지만 내가 해놓은 이 발판으로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죠. 바로 뒤 후손일 수도 있지만 또 그 뒤뒤의 후손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옛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 시대에 살아가는 체인지가 돼야 되겠죠. 이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 그쵸?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온 나.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동기를 보셔요. 결과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본다는 건 나의 동기. 그래서 아까 어떤 거? 태도, 애티튜드.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요 부분까지 쭉 가는 거고요. 내일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사부, 이제 마지막 구속 부분이 나와요. 인물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게 나올 겁니다.